선교대회가 다음 달에 있습니다. 선교대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자엠이 이제 또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원래 회사에 그저 보름밖에 휴가를 못 받았는데, 보름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고 우겨가지고 한 달 휴가를 받고 들어온답니다. 하나님의 역사죠. 그래서 자엠이 와서 선교대회에 참여하고 집중훈련 받고 제도 훈련되어서 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이 자엠을 돕는 일에 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들어오지만 비행기 타고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한국에 와서도 또 먹고 자고 또 뭐 이동하고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최선 다해서 기도하시면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제 귀에는 아멘 소리가 안 들렸어요. 그러면 말씀에는 언제나 아멘의 화답이 중요합니다. 화답해도 할까 말까 하는데 화답도 안 하고 그러면요 마음속에 담깁니까? 곤란하지요. 자, 오늘의 말씀은요 영적 사실과 실체를 안 믿으면요 이해가 도무지 안 되는 말씀입니다. 말씀 받으면서 꼭 실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듣지? 어떻게 예수 영이 못 가게 하고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을 보였는데 마게도냐서 부르는 걸로 인정하고 마게도냐로 갔을까? 도대체 내 신앙생활에 이런 일이 일어날까? 좀 도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불신자가 들어도 이해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해라 용서해라 하면 도둑질하지 말라. 불신자도 이해되지요. 그런데 구원받은 신자만 이해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뭡니까? 원죄. 나면서부터 멸망받을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걸 불신자들이 안 믿고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유대인들이 원죄를 인정 못해가지고 예수를 안 믿거든요. 그 사람들은 율법만 지키면 된다고 생각하죠. 자, 이렇게 불신자가 이해되는 말씀, 불신자도 이해 안 되는 말씀, 구원받은 성도만 이해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좀 심한 얘기는요, 구원받은 신자조차도 이해 안 되는 게 뭐냐?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영적인 실체와 영적 사실입니다. 그 신자들조차 안 믿는 사람이 많거든요. 우리 성도 여러분 100%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존재가 있어요. 영적인 존재의 활동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요, 눈에 안 보이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공기가 눈에 보입니까? 물론 과학적으로 규명이 됐습니다만은요, 공기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도 안 보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몸에도 중요한 장기들은요, 안 보이도록 딱 숨겨놨습니다. 심장이 밖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보이면 되겠습니까? 곤란합니다. 머릿속에는요, 너무나 중요한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너무나 단단한 해골 바가지 가지고 딱 덮어놨잖아요. 그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안 보인다고 거부합니까? 그런 사람은 덩신 바보 축구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실제로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거든요. 진짜 바보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습니다. 자, 영적 사실을 신자들조차 안 믿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중요한 응답을 다 놓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에 내가 아버지로부터 너희에게 보내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오시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에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육신으로 계실 때는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들어서 믿는데, 예수께서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낼 거야.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거라는 게 이 제자들에게 안 믿어졌거든요. 그래서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증인될 만큼 능력이 임할 걸 약속하셨거든요. 안 보이는 영적인 얘기입니다.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 구원받은 후사를 섬기라고 보낸 영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전도자를 돕도록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낸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열왕기하 6장에도 보세요. 도단성에서 제자 훈련한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아람 왕이 군대를 보냈어요. 아람 군대가 포위한 걸 보고는요, 엘리사의 사환이 놀라 자빠졌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더 많다. 그러면서 하나님 저 사환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눈 열리니까요, 못 보던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보였고 그들의 도움으로 싸우지 않고 있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에는요, 아수르 왕 산헤립이 18만 5천의 군대를 이끌고 침공을 해왔습니다. 히스기야가 오만 방법을 써도 안 됐는데 하룻밤 기도할 때에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사자를 보내사 그랬습니다. 천사 하나를 보냈는데 아수르 18만 5천을 송장으로 만든 엄청난 영적 사실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성경대로 믿습니까? 한국교회가 성경대로 믿냐 그 말입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보수교단이라고 하는 합동측, 제가 있었던 교단 아닙니까? 제가 섬기던 지금 하나교회 원로 박지원 목사님, 제가 주일학교 학생들 가르치려고 공과를 보니까요, 거기에 천사들의 존재와 활동, 거기에 대한 얘기가 쫙 나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한 번도 박지원 목사님께 천사의 존재와 활동에 대해서 들은 적이 없어요. 지금은 하십니다. 근데 옛날에는 한 번도 없어요. 성경에는 있는데 한 번도 들은 적이 없거든요. 신학교에서 교수님들한테는 제가 들은 적이 없어요. 제가 우리나라 신학교 중에 최고의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신대학 신학대학원 졸업이거든요. 총신대학 신학대학원에는요, 박사 교수님들이 많습니다. 그 교수님들도 한 번도 천사의 존재와 활동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없었어요. 제가 박재홍 목사님께 공과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할까요? 물으니까요, 박재홍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하지만 왜 안 해야 됩니까? 물었더니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는 거야, 그거는. 그렇게 하시면서 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천사들의 활동이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는 겁니까? 오히려 성령의 역사를 확실하게 뒷받침하는 게 천사들의 활동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들을 움직이십니다. 여러분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경적으로 믿는 거예요. 교단이 말하면 교단이 말하는 대로 따라가야 됩니까?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교단의 말이 틀리면요, 우리는 뭔 말씀 따라가야 됩니까? 성경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성경이 가라 그러면 가야 되고, 성경이 가지 말라 서라 그러면 서야 됩니다. 칼빈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거든요. 칼빈 목사님이 누굽니까? 장로교회 대빵입니까? 장로교회 대빵 칼빈 목사님이 성경이 가라 그러면 가고, 성경이 서라 그러면 서라. 성경의 천사들의 활동이 그렇게 많은데 성경 읽어보세요. 창세기만 읽어봐도 천사들의 활동 수두룩합니다. 계속해서 천사들의 존재와 활동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약 시대에도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심지어 무슨 얘기까지 하셨습니까? 어린 소자 하나도 무시하지 마라. 왜? 저들의 천사가 하나님 아버지를 배웁는다 그랬습니다. 천사의 존재 활동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비밀을 이야기 안 하고, 이야기 안 한다는 건요, 안 믿는다는 거 아닙니까?
한국 대표 교단이라 그러면서 안 믿어요. 성령들 안 믿으면서 우리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엉뚱한 소리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야 되지 교단 얘기 따라가면 안 돼요. 교단 얘기도요.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왜 너희들 불렀냐? 함께 있기 위함.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른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여기 또 귀신 얘기 나오잖아요. 귀신 얘기도 성경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또 한국 교단들이 귀신 얘기 이걸 겁내거든요. 그래가지고 안 합니다. 귀신 얘기하면 저것들 김기동이가 이랍니다. 물론 김기동 귀신론은 너무나 잘못되었습니다. 김기동 귀신론이 뭡니까? 사람 죽으면 귀신 된다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사람 죽어가지고 귀신 됩니까? 이게 성경입니까? 아니거든요. 성경 뭐라고 얘기합니까? 귀신은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이 타락해가지고 귀신 됐는데 그 귀신의 두목이 누굽니까? 사단이잖아요. 분명히 그죠, 여러분들이 성경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성경적으로 영적인 존재, 가장 중요한 존재가 뭡니까? 성령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주의 천사들. 그리고 하나님은 대적했던 사단, 세상 임금 노릇하고 있잖아요. 그 사단의 졸개든 귀신의 존재와 활동. 이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도둑이 남의 집에 들어가 주인을 결박하고 물건을 훔치지 않냐. 주인을 결박하지 않고 어떻게 훔치겠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전도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3인 1조 24 캠프에 도전하시라 그 말입니다. 불신자가 윤리 도덕 가지고는 구원 못 받거든요. 신자들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면 구원 받는데 영적 사실과 영적인 실체를 안 믿는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능력 체험 못 합니다. 영적 사실을 믿고 영적 실체, 영적 무한 세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절대 응답과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문만 외우면 역사 일어나잖아요. 그렇다고 주문을 외워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답을 주셨거든요. 그 답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구나.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신앙 고백하고 기도하면요 음부의 권세가 무너지는데 왜 주문을 외웁니까? 주문은 뭡니까? 귀신 부르는 거잖아요. 귀신을 꺾고 무릎 꿇리는 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습니다. 그 이름으로 천국 열쇠 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께서 말 많이 한다고 들을 줄 아느냐? 중언부언하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께 확실하게 응답받는 기도가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천국 열쇠를 받잖아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거든요. 그리고 오직 성령 임하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되리라 했습니다. 주문 외우거나 많은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먼저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영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리라는 약속을 붙잡고 주여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게 최고의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귀에다 대고 야 하지마 해 그러면 좋겠죠. 그러면요 불황이 오고 AI 시대 메타버스 시대라도 우리를 절대 못 이길 겁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말씀하신 체험이 없으니까 덮어놓고 해버리잖아요.
오늘 7절에 무시 앞에 이르러 비도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9절에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청하에 이르되 마게도니아로 건너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직접 지시하면요 쉽잖아요. 지금도 이런 역사 계속됩니까? 계속되지 않습니까? 계속되는데 방법이 다를 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됩니다. 그런데 옛날 방법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직접 말씀도 하셨고 꿈에도 나타나시고 환상도 보이시고 옛날에는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완성된 지금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육체로 오셨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른 방법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 안 보이는 내가 와서 똑같이 역사할 거야.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되는 영적 무한세기를 체험하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장 18절 19절에 하나님께서 창조한 짐승들을 아담 앞을 지나게 하십니다. 아담이 붙인 대로 이름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나라 말로 이름을 붙였을까요? 아담이. 그럼 창세기를 누가 기록했습니까? 모세가 기록했잖아요. 그런데 창조세계는요 인류 시작의 원시 시대입니다. 그렇죠? 모세는 어느 시대 사람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을 지나가지고 애굽 시대 사람이에요. 같은 시대 사람이 아닌데 창세기를 본 것처럼 기록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영감 주셔가지고 계시에 따라 기록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모든 성경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 인간 구원을 위해서 기록자에게 영감을 주셔가지고 본 것처럼 기록해 하신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거나 기록한 겁니다. 모세 때는요 어느 나라 말을 썼나요? 아람어를 썼어요. 그리고 모세가 히브리어를 알았습니다. 아마 히브리어로 창세기가 기록됐을 거예요. 왜? 구약 언어가 히브리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계시의 시작은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구원의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게 계시의 시작입니다. 성경 기록자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일기예보를 계시한 게 아닙니다. 일기예보는요 기상청에 전화해보면 알아요. 구원자 메시아를 계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완성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물론 포럼을 통해서도 많은 걸 깨닫게 하십니다만은요 절대 기준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 아닙니까? 목사님 어제 너무 희한한 꿈을 꿨는데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는데요. 내게 뭔가 환상을 보여주셨는데요. 그 따라가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비추어 보세요. 비추어 보시든지 아니면 목사한테 가지고 와서 한번 상담을 받든지. 우리 교회를 떠나 도망간 인간들은요 한 사람도 내게 와서 미리 얘기한 사람이 없어요. 다른 소리 듣고 도망가고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말씀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영적인 세계의 힘을 체험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119편 105절에 오늘 찬양대가 찬양했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이런 소리 저런 소리가 많이 들립니다만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말은요 솔깃해도 힘 빠집니다. 장례식 가서 뭘 어떻게 위로합니까? 죽은 자를 살려야 위로되는데 그건 못하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말하지 않기로 했다 그랬습니다. 왜? 그것만 지식이고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옆에서 누가 뭔 소리 해도 참고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고 영적 세계에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 1절 이하에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제가 힘없는 절대 말씀이 뭐냐?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성경을 시작하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그 말씀 받고 저는요 너무 그저 큰 은혜를 받았어요. 다른 소리가 전부 다 군소리입니다. 개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데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이 장땡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유일한 말씀으로 믿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임금은 마귀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온통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간 중심의 기준이 모델되어 있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 없이 살아간다. 백전백패합니다. 언제나 세상 기준 따라 흔들리고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사단이 거짓말할 수 없잖아요. 안 속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창조와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 37장에 에스겔아 곧자기 마른 뼈들이 너희 살겠냐?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께서 아시나이다. 마른 뼈를 향해서 대언해라. 말씀을 대언했더니 마른 뼈에 살이 붙고 가죽이 덮이고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 큰 군대가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장차 이스라엘이 아수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일어날 걸 말씀하는 겁니다. 언제 일어납니까?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임하면요 다 살고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영과 홍과 및 관절 고수를 찔러 쪼개고도 남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에 붙잡히지 마세요. 세상 소리에 붙잡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잡히면요 무슨 믿음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구원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인생 문제 완전한 해결자 그리스도시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시구나. 그 믿음이 생깁니다. 왜? 그게 성경의 가장 중요한 비밀이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요 세상 이길 자가 누굽니까? 말씀만 잡아도 세상 기준이요 틀렸다는 사실을 알잖아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맞습니까?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방식 맞습니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적극적 사고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불신앙에 빠져가지고 시리에 잡히고 좌절 포기하는 것보다 낫고 뇌에도 유익이 있지만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지 아십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게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 안 주셨으면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밀어붙이다가 사고 터지잖아요. 그래서 사고 만난 분들이 많잖아요. 하나님께서 살아갈 수 있는 완전한 방법으로 말씀을 주셨거든요. 여러분 생각도 따라가지 말고 생각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 그 율법을 추여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은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밤낮 없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사는 길입니다. 결과까지 말씀하셨어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육체로 있을 때는 표적도 보고 말도 들었지만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아버지께 들은 걸 말씀하실 걸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 속에서 힘을 얻고 보호자의 그 완전한 능력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어떻게 우리가 영적 지식을 체험하고 절대 응답을 받습니까? 기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말씀과 기도 속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틀린 기도는요 안 할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기도를 가르치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말 많이 해야 듣는 줄 아냐? 안 그렇다. 너희 필요를 하나님이 다 아신다. 말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주기도문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먹을 걸 달라는 것보다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히 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라가 임하고 뜻이 이루어지며 한참 뒤에 뭐라고 했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죄를 사하시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이게 전부입니다. 우리 기도가 요 주기도문만 잘 해도 여러분 최고의 응답받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결론이 뭡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뭘 먹고 마실까? 그런 기도하지 마라. 그건 불신자들이 하는 기도잖아. 힘 빼는 기도인데 그런 기도하다가 힘 빠지지 말고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안 보이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안 보이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요 모든 걸 더하시는 응답을 약속해 주셨어요. 사람 약속은 찰떡같이 믿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왜 그렇게 우습게 합니까? 그러니까 응답 다 놓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응답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삶과 신앙생활 승리의 절대 비밀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 일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말시 신앙 승리의 키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예수께서 승천 직전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셨잖아요. 그만큼 그게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삶도 안 되고 전도자의 삶도 실패하고 결국 흑암에 무너진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뭡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요 구약 성경에 예를 들면요 요셉에게 일어난 일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 일어난 일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 일들이 여러분에게 필요치 않습니까? 그저 밥만 먹으면 됩니까? 그게 틀린 생각이거든요. 반드시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에베소에서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담대하게 강론을 했다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 보면 참 희한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한 시간이 별로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잠깐 찾아오셔가지고 말씀하셨던 따름이지 12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담대하게 강론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감옥 가서도 하나님 나라의 일과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히 거침없이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777 기도 그게 처음 나오니까 또 새로운 용어를 또 가져와가지고 777 기도 또 삐천 떨어졌네. 이런 식으로 또 그저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777 기도가 성경의 가장 중요한 액기스를 다 뽑아가지고 우리에게 누릴 수 있도록 딱 전달해 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777 기도의 축복을 정말 제대로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영원한 기업, 복음의 축복 누리는 망대 세우는 게 전부 다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와 보좌의 축복, 그거 누리지 못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이 되겠습니까? 성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각인되고 성자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 누리고 능력의 성령 충만 받으면요 시공간 초월로 대표되는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는 보좌의 완전한 축복을 누립니다. 그러면요 과거가 발판됩니다. 오늘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고 미래에 우리는 세계복음화의 상급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중권세자만 잡고 237과 5천 종족 복음화 영역과 지력과 체력, 인력과 경제력의 오력과 미리 보는 CVDIP의 누림 속에서 이방인의 뜰과 기도의 뜰, 렘넌트의 이 세 뜰을 세우는 7 망대다.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이 각인되어가지고 망대로 세워지면요 7 여정, 이정표는 따라오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일을 넣고 말씀이 이정표 따라가면요 세계 복음화 여정 속에서 내가 어디냐 이게 확인됩니다.
왜 일곱 망대 여정 이정표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되느냐? 세계복음화 여정 속에 내가 도대체 어디에 위치해 있냐 이걸 확인하라고. 갈보리산부터 감남산, 마가다라파, 안디옥교회를 거쳐가지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랬잖아요. 너무 중요한 코스거든요. 엉뚱한 힘 빼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놓고 하나님께서 길을 준비하셨거든요. 우리가 말씀 속에서 길 찾아가면요 이정표를 만납니다. 혹시 여러분 구원에 대한 갈등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갈보리산에 선 거예요. 서는 정도가 아니고 갈보리산에서 지금 헤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다 끝냈잖아요. 그게 구원입니다. 절대 헷갈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인생 문제를요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어요. 갈보리산 십자가 밑에서 그거 확인하고 출발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런저런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임할 사인입니다. 그래야 증인되잖아요. 왜 무능합니까? 마가다라 방대로 통과하셔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약속이 그거 아닙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되리라. 여러분 이정표를 확인하고 응답받으면서 사도행전 13장 성령이 인도받는 이정표 따라가면요 엄청난 응답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종착지가 보입니다. 일곱 망대 세우고 그 망대가 세워지는 데 따라서 여정과 이정표를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777 기도의 배경이 뭡니까? 우리의 많은 생각을 버리라는 겁니다. 많은 생각 안 해도 응답받거든요. 그래서 예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내 생각에서 해방받고 사람 말에 휘둘리지 말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서 10장 4절 5절에 우리가 싸울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경관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키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틀린 이론과 사상 경험들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 말씀에 복종시키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 것을 구하는 기도로 영적 사실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준비하신 응답 속으로 들어갈 때 영적 세계에 힘이 오죠. 말씀 속에서 영적 세계를 체험하고 기도로 무한의 영적 세계를 체험하려면요 내 생각들 싹 다 정리하고 비워야 됩니다. 사람 생각만 버려도 영적 세계에 체험하거든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과 힘이 영적 세계에 하나님께서 숨기셨습니다. 말씀 잡고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주신 것만 구하고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 속으로 들어가서 모든 족속 천하 만민 땅끝과 2, 3, 7, 5천 종족 제자를 기도 속에 넣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거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심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비밀을 모르고 누리지 못하고 불신자처럼 윤리 도덕 가지고 살랍니까? 그리고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으니까 다행이다. 받은 구원에만 만족하랍니까?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성령 역사의 영적 무한세계 능력을 체험하고 세계복음화의 힘을 얻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천하 만민을 치유해라. 그때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겠다. 그래서 말씀 붙잡고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셨다 그랬습니다. 주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나님 나라의 일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증인되어지지 않습니까? 체험해야 가능하거든요. 여러분 예수 죽음과 부활은요 말씀이 증거입니다. 천국도 말씀이 보증하거든요. 우리가 뭘로 신앙생활을 하느냐? 말씀으로 참지식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그리스도께서 증인되리라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그 성취를 누린 복음 가진 하나님 자녀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237과 5천 종족 살릴 세계 복음의 응답 속으로 우리가 영적인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만 응답의 역사를 누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 237과 치유 서비스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금토일 시대를 열어가지고 우리 렘넌트에게 달란트 찾아줘가지고 서밋 렘넌트로 키워야 됩니다. 달란트에는 누구나 다 있어요. 기능과 재능 다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세계복음화 못합니다. 그래서 스론니 달란트, 그렇죠. 위에서 보좌에서 주시는 달란트 더하기 재능이라야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런데 이 스론니 달란트, 그 말은요 오직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달란트가 복음 속에 다 있거든요. 그래서 스론니 달란트와 주어진 재능이 합쳐져 가지고 세계복음화하는 것이요. 여러분 찾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렘넌트 데이 때에 렘넌트가 사회 보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 스론니 달란트를 체험하고 누리는 서밋 렘넌트가 나와서 포럼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스론니 달란트가 한 번은 발견되고 체험되도록 우리 성도들 함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무한 영적 세계를 체험한 바울팀에게 어떤 결과가 벌어졌습니까? 13절 이하에 보세요.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막 강가에 나가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를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 집이 다 세례받고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요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했습니다. 무한 영적 세계를 체험하니까요 빌립보 살릴 루디아를 만나는 결과가 왔잖아요. 그리고 16절 18절에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지라. 바울이 돌이켜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빌립보 성의 영적인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감옥을 가도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질 역사가 일어났는데 여러분의 산업과 일에 영적 무한세계의 능력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영적 무한세계의 복음의 능력으로 도전해야 됩니다. 영원한 기업 성삼위 하나님의 복음을 누리면서 이제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게 전부 다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신앙생활은요 성삼위 하나님과 복음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25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도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영원한 작품에 도전하는 거죠. 성삼위 하나님의 영적 무한세계 영원한 작품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25를 기다리는 말입니다. 그러면요 25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표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의 성령, 예수의 영, 마게도니아 환상이 보이고 귀신이 떠나고 옥토가 흔들리는 하나님의 25가 작품으로 오거든요. 그래서 이 영적 무한세계의 능력, 복음 안에서 다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복음 말씀에 집중하면요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열매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한 주간도 말씀 붙잡고 기도로 누리면서 진짜 이 영적인 완전한 축복에 도전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약속과 축복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도 새 3단체가 네피림 운동과 바벨탑 운동을 통해서 흑암 세력이 눈에 보이는 세계를 정복해 가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사명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무한세계 영적 세계를 믿고 누리고 체험케 하사 세계복음화 현장의 어두움을 빛으로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는 주역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